네, 안녕하셨습니까? 추석들은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경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의론자인 디가나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에게 와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 설해진 경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라서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사람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누구나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 생각으로 살면서도 그 생각으로 살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유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라는 생각 속에서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광주에서 공부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우리 그 공부 끝나고 지난 목요일 날 그젠가요? 목요일 날 공부 끝나고 이제 모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고 이제 새로 오신 분은 자기 인사 소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집에서 애들하고 싸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절에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같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마음을 살피면서 많이 좋아하신 줄 알았더니 그동안 방학해가지고 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금방 또 잊어버리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얘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공경하고 해야 되는데 마치 그들끼리 막 아버지가 뭐라 하면서 막 웃고 근데 이제 이분이 생각할 때는 이 애들이 아주 버릇이 없다.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내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게 못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나무 자식이 그랬으면 휘마차고 말겠지만 내 자식이라고 보니까 이제 더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영화 하나를 본 게 있는데 그 영화가 뭐였냐면 로키라는 영화였어요. 로키 복서가 나온 영화죠. 그 두 선수가. 근데 그 영화에서 내가 뭘 보고 놀랬냐면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링에서 그 주인공이 흑인 복서하고 같이 같이 싸우다가 이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그 꼬마 아들이 아버지가 이기니까 링이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를 축하해 주는데 아버지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 머리 만진다는 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 그걸 보니까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왜 저 꼬마가 아버지를 저렇게 함부로 막 머리를 막 만지냐. 근데 막 머리를 만지면서 벌을 비비고 하면서 막 이제 기뻐 날뛰는 모습이에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감정이 있어가지고 뭐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감정을 지배하는 것도 생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사실은 나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그것에 흡족하면은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 철학도 없어. 왜? 내가 철학을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철학을 공부한 적 없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철학에 입각해서 산다 이렇게 스스로 자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철학이 없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으로 살면서 철학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사상이고 이 철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철학에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것이 다 철학이고 사상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이론을 교육받은 겁니다. 그럼 요즘 우리가 자연과학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과학은 철학이 아닌 것 같습니까? 자연과학은 철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가는 그 누구도 아닌 뉴턴이라고 그래요. 뉴턴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서구에서는 이 뉴턴 이전에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것은 서구의 신학이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죄를 회개해가지고 죽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이 이 현생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왜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갑니까?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만약에 하나님을 거부한 것 같다면 참겠어요? 아까 그분은 내 자식이 뭔가 그 유교적인 생각에서 어긋나니까 화가 확 났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자식이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제물을 올려야 되는데 올릴 제물이 없어요. 말하자면 희생을 해야 돼요. 양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이제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지 목숨도 자식의 목숨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무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질이어서 기독교에서 보면 다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많은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이단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것은 마치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중요한 겁니다. 서구에서
신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사고방식으로부터 신의 존재가 사실은 우리의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다.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다. 그 자연 법칙은 물리적인 운동 법칙이다. 그 운동 법칙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운동 법칙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와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뉴턴의 물리학이에요. 놀랄만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이.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는 별들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가? 인력에 의해서 서로 역학적 구조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식이 일어날 것도 다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식이 일어나면은 하늘에서 노해가지고 태양을 빛을 가리니까 이건 큰 재앙의 징조다. 그래가지고 일식이 오게 되면 막 큰 제사를 올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뉴턴은 그게 아니올시다. 큰 별들이 지나가다가 태양의 빛을 달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내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했습니까? 그동안 일식이 생기면 막 두려워하고 큰 재앙이 생길 줄 알았더니 그건 그리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언제 또 뒤에 몇 년 뒤에는 또 일식이 생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였겠어요. 또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전에는 일식이 생기면은 두려워했지만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일식이 생기면 두려워합니까? 구경거리입니까? 구경거리예요. 요새는 일식이 언제 예보가 되면은 막 색안경 구해가지고 그날 일식 구경한다고 모두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일식 구경합니다. 옛날에는 벌벌 떨고 하늘에다 제사를 모시던 바뀌잖아요. 뭐가 우리를 바꿨습니까? 내가 바꿨습니까? 왜 불교가 중요하냐?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바른 생각 갖도록 해준 게 불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3000년 전 인도면 아마 여러분들은 3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참 미개했을 것이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지식이 전혀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물론 그 당시 뭐 로켓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 문명의 이기들은 그 당시에는 찾아볼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 세계는 무엇이냐? 이런 철학적인 물음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논의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3000년 전에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3000년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하자면 얼마나 깊은 사유를 했고 얼마나 기발한 생각을 했냐 하면 인도에서는 0이라는 숫자를 고안해냅니다. 0.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그라미. 근데 세계에서 아직까지 그 0이라는 생각을 고안해낸 곳은 인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부처님이 이전에 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수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있죠? 숫자. 그 숫자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알고 있는 그 숫자가 사실은 인도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 숫자는 십진법을 기록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0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0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은 지금까지 영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사유 속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모든 걸 판단할 때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는 두 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아니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개념 자체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냅니다. 이건 뭐냐 하면 1에다가 0을 더하면 10이죠. 0이 아무것도 아니다면 1에다 뒤에다 동그라미를 붙여도 그건 1이어야 되죠. 그런데 뒤에다 또 두 개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100이 되죠. 그러면 1하고 10하고 100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1원하고 10원하고 100원하고 같아요? 틀려요? 근데 왜 0은 이렇게 가운데 하나씩만 붙어가면 갑자기 막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는 것이 가능해질까? 그 0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없는 것 같으면서 그 어떤 있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 생각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인도 철학에 보면 본래 논리학적으로 이율배반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있냐 없냐 같냐 틀리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지 선택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요구하고 그래서 A가 참이면 B는 거짓입니다. 있다가 진실이다면 없다고 말한 사람은 거짓이 되겠죠. 없다고 말하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 되죠. 이게 서로 모순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도 철학에서는 그 모순관계를 사지선택으로 만들어요. 네 가지 중에 하나야. 이걸 보고 사구라고 그럽니다. 사구. 그래서 이제 불교를 이야기할 때 이 사구를 떠난다. 절백비. 그렇게 해서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끊어버린다. 이게 불교 논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사구. 인도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서양 철학에서는 사구에 대해서 왜 저런 사구를 생각할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그 사구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벌써 이미 그들은 수개념에서도 보면 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지금 있냐 없냐라는 두 개의 사유 구조를 떠나서 판단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다. 그것이 있다면 또 그것도 부정되는 게 있었겠죠. 있으면서 없다 이게 긍정이 되면 하나는 또 그것을 부정하면 뭐가 되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게 이제 또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부정되면 없다가 되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 같이 극복하려고 보면 있으면서 없다 이게 되겠죠. 있으면서 없는 것을 또다시 부정하려고 보면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인도 논리학에서는 사구가 나오게 되고 부처님께서 침묵했던 문제들은 이 사구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거기서는 뭐 세상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앞에 붙어있는 주어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그 당시 인도에서 논리학적으로 사유했던 사구가 그것이 진실된 판단의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구를 떠나서 여러 가지 그 사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갖가지 백가쟁론이에요.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 이러한 네 가지 사구라고 하는 인도 철학의 모든 철학들이 이 사구라고 하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자기들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취해가지고 이론을 만들었으니까 이 모든 이론을 다 초월해서 이걸 다 극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설해지고 있다. 이게 불교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를 이야기할 때 이사구 절백비 이런 이야기 하죠. 이런 걸 또 쉽게 말하면 언어도단. 왜냐하면 이 모든 사구나 모든 이론들은 언어로서 만들어져 있어요. 말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어를 뛰어넘는 것. 언어적 구조를 뛰어넘어서 실상의 세계를 접근하는 것.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산자나떼 하지 않고 아비자나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지난 학기에 공부할 때 근본 법문경, 이 맞지마 니까야 제1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생들은, 일반 범부들은, 어리석은 범부들은 싼자나띠 한다. 개념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그 언어적 대상을 나다 내 것이다라고 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자나 떼는 사람들은 그 언어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의 실상을 몸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하면서 실상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또 벗어나가지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 이게 수행자와 수행을 해서 깨달은 사람들의 삶이다. 다시 말해서 불교와 불교 아닌 것의 차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선택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불교를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진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를 찾아가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필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책임 있는 자기 인생을 살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점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오늘은 디가나카에게 설하신 경에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은 중화암경에는 이제 이 경이 없고 보통 우리가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는 중화암경하고 같이 서로 상응하는 경이 많은데 자바암경에 장조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장조. 장조라는 것은 긴 손톱을 가졌다. 디가나카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장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디가라는 것은 길다는 뜻이고 나카라는 것은 손톱이란 뜻이니까. 그 당시 인도에서는 이제 수행자들이 결발 수행자, 말하자면 이제 머리를 따고 다니는 수행자도 있었고, 또 이 디가나카들, 손톱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수행자도 있었고, 아마 다양한 그 모습의 수행자들이 있었을 텐데, 이 디가나카는,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산자야 벨라디푸타라고 하는 회의론자의 제자인데, 사리불의 외삼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이 설해진 그 연유는 여기 정확하게 없지만 뒤에 보면은 사리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에 사리불이 시자로 뒤에서 부처님에게 부채질을 하고 법문하는 동안 뒤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경은 굉장히 초기에 설해진 경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자가 기짜꾸따 숟가락 갖다에 머무셨다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중림정사죠. 기짜꾸타니까 이것은 영취산. 이게 이제 이 부처님께서 기타구따가 이제 영취산을 이야기해요. 이 영취산은 라자가에 있는 그 성인데, 산인데, 그 산에 바위 모양이 독수리 같은 모습을 한 바위가 있어서 독수리 바위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축산, 어디입니까? 통도사 산을 영축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산을 보고 영산이라고 그래요. 영취산이라고 그래요. 영산. 우리가 영산회상, 영산회상 불보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서 설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영취산을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신 장소의 대표로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부처님이 설법할 때 그 설법했던 법회를 영산회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아마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출가해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삼촌이 아마 사리불을 만나러 오지 않았나 싶어요. 와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이 회의론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에게
나는 모든 걸 인정하지 않는다. 회의론자다. 이건 뭐입니까? 부처님 앞에 이걸 뭐 때문에 이야기하겠어요? 한번 이야기해보자. 도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약간 그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정황을 좀 살펴본다면 아마 사리불이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이제 회의론자니까 회의론이 진실이라고 믿는 이 사람은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뭔가 좀 이제 잘못 꼬여가지고 출가했을 것이다. 그러니 가서 사리불을 빼와야 되겠다. 부처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하고 한번 대결을 해서 논리적으로 부처님을 절복시키고 이제 그럴 생각으로 지금 도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상을 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에게 네 어떤 주장을 하냐. 네 주장을 나는 다 부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건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대화가 출발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가를 주목하면서 이 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경은 상당히 긴 경인데 제가 겹치는 내용을 빼고 간략하게 하니까 아주 짧은 경이 됐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기에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같이 합송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51쪽입니다. 합송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하에 기짜꾸따 숟가락가따에 머무시었습니다. 그때 편력 수행자 디가나카가 세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존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편력 수행자 디가나카는 한쪽에 앉아서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따마 존자여,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악기웨사나여, 그대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대의 견해도 인정하지 않겠군요. 고따마 존자여, 만약에 제가 이 견해를 인정한다면 참으로 그것도 또한 그렇게 되는군요. 참으로 그것도 또한 그렇게 되는군요. 악기웨사나여,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으로 그것도 또한 그렇게 되는구나. 참으로 그것도 또한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않을 뿐더러 다른 견해를 취한다오. 악기웨사나여, 참으로 그것도 또한 그렇게 되는구나. 참으로 그것도 또한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견해도 취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오. 악기웨사나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견해를 주장한다. 악기웨사나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주장한다. 악기웨사나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주장한다요. 악기웨사나여,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사문과 바라문들의 이 견해는 그들에게 탐욕이 있고 속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집착이 있고 쥐착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오. 악기웨사나여,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사문과 바라문들의 이 견해는 그들에게 속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집착이 없고 쥐착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편력 수행자 디가나카가 세종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따마 존자께서는 저의 사변에 의한 견해를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고따마 존자께서는 저의 사변에 의한 견해를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악기웨사나여,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사문과 바라문들이 인정한다고 한 견해는
이 견해에 대하여 그들에게 탐욕이 있고 속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집착이 있고 취착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견해는 이 견해에 대하여 그들에게 탐욕이 없고 속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집착이 없고 취착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악귀에 사나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견해를 주장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반성한다오.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나의 견해를 강하게 붙잡고 집착하여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면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주장하거나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두 부류의 사문이나 바라문들과 논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논쟁을 하면 다투게 될 것이고 다투면 가해하게 될 것이고 가해하면 해악이 될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자신의 내면에서 논쟁과 다툼과 가해와 해악을 보고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견해를 집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 견해가 버려지고 이와 같이 이 견해가 포기된다오. 다른 견해들도 마찬가지라오. 악귀에 써나여 형색을 가진 이 몸은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로부터 태어나 밥과 젖이 쌓인 것이며 무상하게 단멸하며 부서지며 파괴되며 멸망하는 법으로서 무상으로 괴로움으로 병으로 종기로 화살로 불행으로 질병으로 타자로 파멸로 공으로 무아로 여겨야 한다오. 이 몸을 무상으로 괴로움으로 병으로 종기로 화살로 불행으로 질병으로 타자로 파멸로 공으로 무아로 여길 때 몸에 대한 욕망, 몸에 대한 집착, 몸에 대한 순종이 포기된다오. 악귀에 써나여 세 가지 느낌, 즉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오. 악귀에 써나여 즐거운 느낌 느낄 때는 괴로운 느낌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느끼지 않고 그때는 즐거운 느낌만 느낀다오. 악귀에 써나여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는 괴로운 느낌과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느끼지 않고 그때는 괴로운 느낌만을 느낀다. 악귀에 써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는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은 느끼지 않고 그때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만을 느낀다. 악귀에 써나여 즐거운 느낌은 무상하며 유의이며 연기한 것이며 소멸법이며 쇠퇴법이며 탐욕을 버려야 할 법이며 심멸해야 할 법이라고. 악귀에 써나여 괴로운 느낌도 무상하며 유의이며 연기한 것이며 소멸법이며 쇠퇴법이며 탐욕을 버려야 할 법이며 심멸해야 할 법이라고. 악귀에 써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무상하며 유의이며 연기한 것이며 소멸법이며 쇠멸법이며 탐욕을 버려야 할 법이며 심멸해야 할 법이라고. 악귀에 써나여 이와 같이 보기 때문에 배움이 많은 성인의 제자는 괴로운 느낌도 멀리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멀리하며 멀리함으로써 탐욕에서 벗어난다오. 그는 탐욕에서 벗어남으로써 해탈하고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라고 알게 된다오. 즉 그는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한 수행을 마쳤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하여 안다오. 악귀에 써나여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동의하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세간의 말을 사용하여 집착 없이 말한다. 그때 사리부타 존자는 세존의 뒤에 서서 세존께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리부타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존께서 우리에게 저런 법들을 체험적 지혜로 통찰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선서께서 우리에게 저런 법들을 체험적 지혜로 통찰하여 단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사리부타 존자가 이렇게 생각하자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한편 편력수행자 디가나카에게는 집기하는 법은 어떤 것이든 모두 멸진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청정무구한 법안이 생겼습니다. 이제 가르침을 보고 가르침을 얻고 가르침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스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에서 벗어나고 의혹이 사라지고
자신감을 얻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된 편력 수행자 디가나카는 세종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합니다. 고따마 존자여. 훌륭합니다. 고따마 존자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고따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고따마 존자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고따마 존자님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모든 이론은 그 이론과 모순된 이론과 서로 대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사상이 항상 다른 사상과 충돌하게 되고 그 사상적 갈등과 대립이 이제 심화가 되면 결국은 큰 전쟁으로까지 인류가 지금까지 겪었던 커다란 전쟁들은 그 근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이게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전쟁도 한국전쟁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지만 한국전쟁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두 사상이 대립한 것입니다. 종교전쟁.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십시오. 지금 이슬람 세력들하고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죠. 왜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하고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일까? 회의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철학을 깊이 하다 보면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가 집착하고 있을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사상을 하나 집착하고 있을 때는 그게 다이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가장 옳은 것 같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옳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무조건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하잖아요. 저는 누가 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진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그럼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육사외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육사외도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죠. 처음에 인도에서는 기독교와 비슷한 신을 믿는 종교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게 브라만교입니다. 요즘은 힌두교라는 이름이 됐지만 본래는 브라만교인데 오늘날과 같은 힌두교가 된 것은 이슬람교가 들어와 가지고 BC 한 10세기에서 11, 2세기 무렵에 이제 이슬람들이 터키 계통, 터키족 계통의 이슬람들이 인도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에다가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이슬람 제국을 세우죠. 그래서 근대 인도의 근대는 힌두교가 지배한 사회가 아니라 이슬람이 지배한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도를 여행하다 보면 현재 남아있는 많은 성과 거기에 많은 문화재들 이게 보면 전부 이슬람 문화입니다. 힌두교 문화는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동쪽 일부가 이제 주로 힌두교 문화가 그래도 많이 남아있고 서쪽, 파키스탄 이쪽은 사실은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서쪽에서 이렇게 이슬람들이 동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브라만교가 급격하게 사상적인 철학적인 의미보다는 세속적인 이런 토속신앙하고 결합해가지고 현재의 힌두교화가 됩니다. 현재 이제 힌두교에서는 뭐 교리를 가지고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침이면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기다가 빨간 인주를 찍고 오잖아요.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집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전 앞에가 있습니다. 신전에 이 빨간 그 권지를 찍도록 그 물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가서 예배하고, 그걸 찍어 바르면 나는 오늘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왔다고 이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표시. 이런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은 이제 하늘에게 기도드려가지고 복 받는 것이 주가 되어 있지만은, 부처님 당시만 해도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문헌이 나타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육파철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철학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인도 사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고도의 철학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논쟁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제 브라만교가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문헌이 만들어지면서 이 세계를 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태초에 혼자만 있기가 심심해가지고 많은 것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욕심. 근데 이제 이 욕심이라는 건 성격이 뜨거워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브라만 몸에서부터 불이 나타났습니다. 불이 나오니까 뜨거우니까 이 불을 식혀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이걸 식히기 위해서 물이 또 나옵니다. 물이 나오고 나니까 물을 통해서 많은 그 생명들이 먹을 수 있는 자양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양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고 나면은 막 풀이 자라나고 모든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자양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브라만만 있었는데 이 브라만으로부터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영양분이 나왔다. 근데 이 영양분의 요소가 뒤에 가면 이제 흙이라고 지수화풍 가운데 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브라만이 창조합니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를 나누어서 모든 존재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를 창조한 브라만이 이제는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존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브라만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개체 속에 들어있는 브라만을 우리는 아트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트만을 보지 못하고, 말하자면 브라만을 보지 못하고, 그 브라만이 만들어서 씌워놓은 여러 가지 헛개비를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괴로움을 겪고 있다. 브라만이 곧 아트만이다. 내가 곧 브라만이다. 내가 곧 아트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두가 다 브라만 천에 가서 태어난다. 죽어서 이제 윤회하지 않고. 그래서 윤회설, 브라만 천에 가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브라만 천으로 가서 태어나는 행위들을 브라마짜리아라고 합니다. 범행. 그럼 이제 수행의 목적, 종교적 생활의 목적은 범천에 가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어서 윤회하지 않고 영원히 범천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이론들이 이제 우파니샤드 시기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믿고 이제 브라만천의 제사를 살아서는 잘 모시고 죽어서는 우파니샤드의 진리를 깨달아서 해탈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인도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중요한 가치 추구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새로운 사상가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인식론적으로 경험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느냐. 이 세상은 지수화풍 4가지로만 되어 있다. 물질로만 되어 있다. 이 물질이 모여가지고 정신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물질 외에 정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진화론에 해당하는 유물론자들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든 절에들 가든 속에는 전부가 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유물론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죠. 교회 다니면서도 조금 의심이 드는 거야. 학교에서 배운 것은 유물론인데 교회에서는 자꾸 죽은 뒤에 뭐 어디 천당에 간다 하니까 긴가 민가. 그래도 믿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믿기도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가양각색이죠.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교육받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유물론에 이제 익숙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정신적인 것도 있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다 같이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숙명론이다. 근데 사실은 자연과학은 숙명론입니다. 자연과학에 의해서 본다면 모든 존재들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 계시죠? 영국의 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자기는 과학자로서 이야기한다면 과학적으로는 이 세상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 왜? 빅뱅의 순간, 우주가 처음 탁 폭발할 때, 거기 이제 폭발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고 있는데 이 폭발력이 인력보다 더 크면 이 세계는 영원히 팽창할 것이고 그 폭발력보다 인력이 더 크다면 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폭발하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인력에 의해서 다시 모여들어 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할 것이다. 돌아가 버릴 것이다. 그래 않고 이 상태가 힘이 똑같다면 다시 말해서 폭발력하고 인력하고 똑같다면 어느 정도 폭발한 다음에 팽창된 다음에 더 이상 폭발도 더 이상 확장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려는 힘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이 상쇄되어 있으니까 정지할 것이다. 그래서 우주의 역사는 세 가지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들은 이미 폭발이 일어난 순간에 결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우주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겨버렸어요.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생명이. 근데 생명은 이상하게 물리의 법칙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앉아 있으면 옆에서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나는 여기에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좀 이따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서 가버리거든.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다시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면은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내 몸에서 있는 어떤 물질들이죠. 뭐 호르몬이 됐든 뭐가 됐든 뇌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도 다 물리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면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조차도 태초부터서 이렇게 말하도록 결정된 것처럼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려고 보면은 간단한 것 같지만 유물론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유물론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관찰은 능력이 부족해서 물질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니 다 파악할 수만 있다면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가정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결국은 가정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과학이 최고다 뭐 이게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그 바닥에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가설, 상상력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의론자들은 어때요? 봐라. 근데 무엇을 옳고 이것만이 진리다고 말할 수 있냐? 우리는 도대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갖는 게 이제 회의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니까 자인화교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인화교는 왜 등장했겠어요? 우리는 부처님께서 왜 3000년 전에 출가해가지고 성불했을까? 왜 자인화교가 나왔을까?
이걸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생사문제 해결하려고 출가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은 생사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생사라는 개념도 개입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서로 갈등을 겪고 싸우고 사는가? 왜 우리는 서로 투쟁하고 사는가?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생사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남의 생사는 거들어 볼 것이 없어요. 내 생사가 문제지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 생사 문제 하나 해결하고 가야지. 부처님께서는 아상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아상의 극치입니다. 남이야 어찌됐든 나는 내 생사부터 해결해야 돼. 내 생사가 해결돼야지 남의 생사도 해결해 줄 수 있어. 벌써 이제 아상이 생기니까 타자상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타가 분별이 되니까 내가 먼저 깨달으면 나는 부처고 너는 중생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목적은 우리가 부처님이 춘경제에서 봤던 사실이 부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의식을 일으켜준 사건이죠. 부처님은 뭘 봤습니까? 생존 경쟁을 봤어요. 살기 위해서 왜 다른 존재를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것은 생존은 경쟁이다. 맞죠? 그걸 이제 대놓고 교육에까지 도입한 게 지금 우리 교육이에요. 그래서 생존은 경쟁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시키잖아요.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경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경쟁합니다. 죽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경쟁을 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 경쟁하느라고 고생만 했지. 죽을 때 보니까 송장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무하게 되는 게 인생이.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살아도 죽음 앞에 가서 돈 벌고 잘 살았다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인생 허망하네.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 왜 돈은 산더미처럼 벌어놨어도 죽을 때 보면 해놓은 것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왜 우리는 삶이라는 것이 왜 경쟁인가? 이게 정말 삶의 본질이고 실상인가? 이런 것들을 부처님은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꿀덩어리경에 보면 단답바니 사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대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누구와도 악마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치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거기에 등장하는 신 가운데 마라라는 신이 나옵니다. 마라든 범천이든 하늘 세계에 있는 어떤 신이든 왕이든 백성이든 인간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든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나는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제 가서 이 꿀덩어리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생사에서 벗어나는 해탈 열반을 가르치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사실 거기에서 해탈 열반 소리는 단 한 귀절도 나오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불교를 통해서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다투지 않고 사는 법입니까? 생사해탈하는 열반입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올바로 접근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싼자나띠 해가지고 개념을 만들고 개념을 가지고 이리저리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론 만들고 이론 만들어서 그거 좋아하고 그놈 집착하고 내 이론이 맞다 네 이론이 맞다 싸우니 이런 데서부터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만드는 이론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이론은 픽션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 그럼 사실은 뭐 어디에 있습니까? 언어적으로 이론 만들어서 사실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사실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진실을 여실하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가지고 뭐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그걸 깨닫자.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 알고 보면 참 쉽습니다. 알고 있는 자기 지식 전부 버리면 되는 거야. 버리기 같이 쉬운 게 없는데 사실 버리기 같이 어려운 것이 없어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장 할 수 없는 일이 또 그것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상가들은 자기 눈에 지각되는 것을 통해서 경험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기법은 이런 거예요. 네가 보니까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지수합풍사대 네 가지다. 이것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것을 벗어나라고 하지만 그냥 알 것 없다. 무조건 같이 뭐 싸우지 말고 살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왜 다투는가? 다투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근본의 구조는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벗어나야 되는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불교는 모든 기존의 철학들을 다 쓸어버리는 무서운 파괴적인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진실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정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정견 없이 그냥 무조건 살자가 아니라 다른 견해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길도 없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했죠. 철학이나 사상 없이는 우리의 삶이 전개될 수 없듯이 불교가 아무 생각 없이 살자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 가지고 살자 이게 불교입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는 몰라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아가면서 부처님 법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아, 맞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다투지도 않고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만나면 즐겁고 반갑고 행복하고 이런 삶이 나오더라. 이게 조금이라도 가능해야 이것이 사회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불교는 사회적으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라도 부처님 법대로 한번 보고 또 그대로 실천해서 아 정말 우리들은 행복하다. 이런 게 가능하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광주 강의를 시작하면서 또 한 두어 달 쉬었으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잊어버리고 또 뭐든지 하다 보면 좀 나태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음식도 많이 먹다 보면 별맛 없어지고 내 강의를 3년이나 들은 사람들이 뭘 또 들을 이야기가 있다고 올까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와 있더라고. 또 새로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왜 이렇게 방학을 늦게 아니고 오래 했느냐 또 왜 이번 강의를 이렇게 늦게 시작하느냐 그때 추석 세고 하자고 해서 서울은 이번 했거든요. 아 빨리빨리 좀 그 강의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의가 너무 늦어서 굉장히 답답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부처님 법은 네가 나지 않는가 보구나. 이것은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맛이 나고 더 좋은 것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서 그런 모든 주장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투쟁과 서로 이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이 주제가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남북 간의 갈등 아닙니까? 지금 남북 간에 지금 뭐 한쪽에서는 막 핵폭탄을 만들어서 막 쏘겠다. 여기서는 막
싸든가 뭔가를 가지고 막 이제 오기만 해봐라. 다 파괴하겠다. 막 이제 서로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뭘로 해결할 것 같아요? 무찌르자 공산당 하고 쳐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전쟁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자가 없어요. 아니, 핵폭탄이 터지는 판국에 무슨 놈, 핵폭탄 터진 다음에 저기 북한 정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다투어서 이기고자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길은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제 자인화교는 이제 어떻게 했냐? 자인화교도 사실은 그 사람이 이 자인화교의 니간타나타부타 마하비라라고도 하고 이 사람이 사실은 부처님과 출생이 비슷해요.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이었고 엘리트들이 그 시대에 어떤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이야기할 때 불교의 전통적인 방법을 가지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해탈 열반이다.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해탈 열반을 해야 된다고 진짜 하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해탈 열반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면 알고 보면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데 말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탈 열반을 이야기한다면 이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본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들은 것은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다. 이것을 떠난 자는 수행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이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지가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짓말쟁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인도 사회가 굉장히 많은 전쟁이 빈발한 시기예요. 시달타는 어렸을 때 생존 경쟁을 봤는데 왕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본 것은 국가 간의 경쟁들,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 처참한 현상 속에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뭘까를 고민했던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되는데 나는 혼자 생사해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나는 정상적인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인화교의 교주도 한나라의 왕자로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 다투지 않고 살까 생각하다가 자인화교가 택한 건 뭐였냐면 다 인정하자였어요. 서로 인정하고 살자야.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사프타 왕기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대립의 언쟁적 구조를 보면 7가지가 나와요. 그 7가지는 이제 긍정하고 부정하고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긍정하면서 부정하고 모르겠다는 놈 5가지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모르겠다는 놈 가운데는 전혀 모르겠다는 놈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알지만 말할 수 없다는 놈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걸 보고 사프타 방기라고 그래요. 7가지로 우리는 진술할 수가 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 7가지 진술을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장님 코끼리 만지는 비유를 합니다. 그때 자인화교 비유예요, 이게. 자인화교에서 이제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유를 어떻게 하냐. 우리 인간들은 어차피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이 세상의 진실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 눈으로 본 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싸우니까 다른 사람은 눈으로 봤을 테니까 그 눈으로 봤으라고 인정해주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본 의견을 다 종합하면 완전한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만질 때 어떤 사람은 장님이 이 다리통을 만지고 앉아서 코끼리는 기름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누구는 배를 만지면서 이거는 벽처럼 생겼다. 누구는 귀를 만지면서 부채처럼 생겼다. 누구는 상아를 만지면서 뿔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서로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코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말고 그 대신 인정하라. 뭘? 어차피 우리는 내가 다 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본 것도 받아들여라. 그러면 싸우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매우 그럴듯하죠? 이론은 복잡하게 얽혀놨지만
제가 딱 읽어보니까 결론은 그 이야기더라고, 자인학교가. 그래서 이제 자인학교에서는 서로 싸우지 않고 살생을 하지 않아야 된다. 불교 5개하고 매우 비슷한 계율이 자인학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계율이고.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론의 뿌리가 뭔가를 봤어요. 이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뿌리를 보니까 전부 다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모아놨다고 해서 참말 안 됩니다. 그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자인학교는 이 말 저 말 다 모아놓으면은 종합하면은 전체가 되리라고 봤는데 부처님은 진실이 아닌 말은 모아놔봐야 종합해놨다고 해서 진실이 될 수 없다. 거짓말 100개를 모아놓으면 거짓말 100개가 되지 그게 참말 안 된다는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부처님의 뛰어난 점이에요. 어차피 거짓말 100개 모아놓으면 진실이 없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고르면 터져요. 안 돼.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진실을 알고 그 뿌리를 뽑아버리면 더 이상 분쟁이 생길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처님이 찾아가 본 게 연기였던 거예요. 연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도 혼자 존재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야. 같이 있지. 연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연기가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혼자 살기 위해서 딱 폐쇄된 방에다가 혼자 딱 넣어놨어요. 공기도 없고 어떤 음식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너 혼자 살아라. 독립시켜 줍시다.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공기 없으면 5분 뒤에 죽습니다. 물 없으면 일주일 뒤에 죽습니다. 밥 없으면 한 달 뒤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뒤에 어디로 내가 갔을까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가 해답이 다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태초에 누가 있었냐고 물어보러 갈 것도 없고 다음에 뭐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어제도 밥 먹고 살았고 오늘 또 밥 먹고 살고 내일 또 밥 먹고 살 겁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답 위에 다른 이야기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하는 삶 속에서 나 아닌 것들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전부 나와 나 아닌 것을 분별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보이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카페에서도 보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존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더니 내가 안 봐도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없다는 이야기처럼 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안 본 것은 없는 것이다.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있다는 말이나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지점은 우리가 인식한 뒤에 나오지 그 이전부터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쉽습니다. 여기다 내가 텔레비 모니터를 하나를 놔두면 하나의 영상이 뜰 겁니다. 그렇죠? 여기다 10개를 놔두면 10개의 영상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10개가 있어가지고 나왔을까요? 영상이? 그때 우리는 그 영상이 있다 없다라는 말을 본래는 여가 있었는데 그때 텔레비전이 하나의 영상을 잡아낸 것입니까? 아니면 텔레비전 때문에 영상이 나타난 겁니까? 그러면 텔레비전에 영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영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텔레비전이 나타나기 전에는 영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없는 데서 뭐가 나올 수 있고 있었다면 텔레비전 없어도 영상이 있어야 하는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자꾸 이렇게 모순된 생각을 해요. 뭐가 있다는 생각이 기초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식구조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부처님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처님만이 보고 깨달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 해주겠다 그래. 너희들은 못 본 거 이제부터 봐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한 법도 설한 것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봐, 대승불교는 나빠. 왜냐하면 부처님은 설법을 다 부정하고 있잖아. 부처님은 아무 설법도 안 했대. 막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야. 금강경이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금강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잘못 보고 있으니까 잘 보라고 말씀하셨지. 이거 말고 다른 세계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이야기 하죠. 그럼 불교는 죽어서 열반. 부처님 말씀하신 열반은 생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생사의 현실과 다른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이냐. 그 이야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사가 곧 열반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 말씀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우리들이 잘못된 눈으로 보니까 생사지. 그걸 깨닫고 보면 열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경쟁하고 살지. 잘 알고 보면 경쟁하고 살 수가 없다. 우리가 또 아무리 경쟁하고 사는 것 같아도 다른 놈 덕에 살고 앉아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연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고 살게 되면 이제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경쟁의 대상이 됩니까?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봉사의 대상이 됩니까? 가해의 대상이 됩니까? 내가 그놈을 해꾸지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내가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산다면은 여러분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애경이라는 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곧 자기에 대한 사랑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은 저절로 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면 경쟁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서로 연기하고 있는 한 생명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걸 깨달아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사견으로부터 벗어나라. 이 버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의론자는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다고 해서 다 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이 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불교와 회의주의가 뭐가 다른가예요. 우리가 잘 보면 불교는 무아 그러니까 그 무아라고 하면서 또 무아 그러면 되게 어떤 주의냐면 이것은 그 허무주의입니다. 무아 그러면 허무주의라고 생각되죠. 근데 또 불교는 또 허무주의냐면 아니래. 사람들은 아무리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지만 결론은 허무주의 아니냐. 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제 어디 그 서양 사람이 쓴 불교 책을 보니까 불교의 무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로 보니까 말은 복잡하게 해놨는데 결론은 허무주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의 시각으로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허무주의가 아니려면 어떤 식으로든 나라는 놈이 있어야 돼. 근데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무아로 일관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아라고 하면서 뭐가 있는가 했는데 결국 보니까 무아 외에 아무것도 없거든. 또 윤회설이라는 게 있어서 윤회가 되나 하고 봤더니 불교 경전의 어떤 깊은 의미에서 보면 윤회도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결국 허무주의다. 또 뭐 이론을 다 이야기하지만 다 부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회의주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귀에사나가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견해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이 이 회의주의를 물리치는 건 단 한마디예요. 네 말도 인정 못하겠냐 그 말이죠. 내 말도 인정 못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그러면?
회의주의가 자기를 인정 못한다는 것은 회의주의 아니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회의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어떤 주장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장입니까? 아닙니까?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래 그대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럼 그대의 주장도 부정합니까? 근데 이 부분이 번역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 맥락을 이해해야 문장 구성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분들의 번역을 보니까 쉽게 안 나와 답이. 문장이 좀 얽혀요 여기서. 그래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번역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맥락을 정확하게 알고 읽어가면 이제 그 문장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고따마 존자여. 만약 제가 이 견해를 인정한다면 참으로 그것도 또한 그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이제 번역해야 돼요. 근데 이 대목이 뭐 그것이 이 번역에서 제가 다른 사람 번역하고 다르게 한 것은 뒤에다가 느낌표 찍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이거 없이 하면은 고따마 존자에 만약에 이 견해를 제가 인정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그렇게 됩니다. 참으로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이제 대화예요. 이게 대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생동감 있는 지금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이제 뭘 깨닫게 되냐면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아, 내 말이 자체적으로 모순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정말 그렇군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화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은 고따마 존자여 제가 이 견해를 인정한다면 내 견해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군요.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 내 견해를 내가 주장해놓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이래도 모순이고 저래도 모순이고 참 곤란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난관에 봉착했음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아니 긍정도 못하고 부정도 못하고 내가 말해놨는데 그 말을 나도 스스로 한 말도 긍정도 못하고 부정도 못할 이런 난처한 처지에 처했군요.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귀에서나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참으로 그것도 또한 그렇게 되는구나. 참으로 또한 그렇게 되는구나. 이건 뭐냐면 스스로 모순을 자각하고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이제 또 딴 이론으로 갑니다. 아, 요거 잘못됐으니까 이제 다른 이론을 붙잡으려고 해. 근데 또 다른 이론을 붙잡아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요? 모든 이론은 회의론에 의해서 또 뭐가 됩니까? 부정이 되죠. 또 그렇다고 해서 회의론을 취하려고 보니까 회의론 자체에서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이 논의 중에서 회의론까지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 자체 속에서 상호 모순된 대립만 나오지 어떠한 결론도 나올 수 없는 쓸데없는 이론이라는 걸 알아라. 여기까지가 지금 이 경에서 부처님이 보여준 이 대목인데 이 경을 읽으면서 그걸 눈치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경을 읽은 사람들이 대부분 읽었지만 이 대목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 버려요. 그 다음 대목이나 자꾸 뭔 이야기가 있는 거 찾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을 못 짚으면 뒤에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인지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그 모든 견해를 버려버리는 사람은 세상에 흔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견해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사견을 버리는 것이고 정견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악교에서나의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견해를 주장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고 또는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견해들은 탐욕이 있고 속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집착이 있고 취착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론들은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지 마음에 들어서 지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그 견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지 마음에 안 들어서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맞다. 여러분들이 한 이론 하나씩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론이라는 것은 고매한 철학적 이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주장을 할 때는 다 이론을 가지고 주장을 해요. 고부간의 싸움을 하면 자기가 정당하다는 이론이 다 있습니다. 그죠? 이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논리가 있고 며느리는 며느리 논리가 있어. 가지고 며느리 논리를 가지고 보면은 시어머니는 아주 나쁜 사람이 돼요. 시어머니 논리를 가지고 보면 며느리가 아주 나쁜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둘이 싸워. 그러면 싸움의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 그런 게 배운 고부간이 더 싸운다는 거예요. 배운 고부간은 이론을 잘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론을 잘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해. 그러고 자기 정당성을 잘 변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면담을 하면 이 배운 고부간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자기 정당성을 잘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나는 잘못이었고 시어머니가 잘못됐다, 며느리가 잘못됐다 막 그런데 근데 자기가 잘못됐다고 안 느끼니까 타협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극한 상황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깨지는 경우까지 가야 끝이나 이게. 그러니까 며느리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냥 시어머니를 어디로 밀어내버리든지.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고부간의 사정들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다 교육자 시켜놓은 것 때문에 그래요. 학력이 높아져가지고 집안에 갈등이 높아져 버렸어. 이게 참 돈 들여가지고 불화사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일수록 학교에서 못 배운 것을 잘못 배운 것을 교정할 새로운 교육기관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내가 보니까 불교더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별로 이제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이해한대, 이해해.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시집 와가지고 나무 집 와서 살려면 고생 많지 뭐. 그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어디서 옛날 사람들인데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고생이 많다 보니까 옛날 생각으로 하니까 저러시겠지. 서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야?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드니까 내가 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고충을 좀 이해해주고 또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고충을 좀 이해해주고 이렇게 같이 정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접근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면 전부 싸울 때 보면 말부터 싸우잖아. 말다툼. 말다툼이 뭐냐면 이론 논쟁인 거예요. 여기 지금 거창한 철학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철학적으로 논의하면 이거 엄청난 철학적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 갖고 논문 써서 밥 먹고 살았잖아요. 나는 이제 철학 했으니까. 이게 철학자로서 철학적 논변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학문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또 디가니까는 또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고타마 존자께서는 저의 사변에 의한 견해를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이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든 걸 부정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부정한 사람은 어떠한 집착도 뭐 없는 것이 아니냐, 탐욕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것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은 없다는 견해를 집착하고 있는 것이지 없다는 견해가 좋다는 이야기지 그 견해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악기에 써나여 이 견해가 바로 탐욕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왜? 이런 쓸데없는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면서 결국은 서로 다투고 하게 된다면 이게 해악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이론이나 논쟁을 만들어서 싸우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악을 본 사람들은 논쟁과 다툼과 이런 해악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버리고 집착하지 않고 이런 견해들이 다
버려진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자고? 그때가 이제 중요해요. 거기 53쪽에 그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오. 악귀에 써나여 형색을 지닌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여기서 이런 것들은 부처님께서 지금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이제 4대론이다 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서 4대가 나오냐면 지금 악귀에 써나라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 몸은 물질적으로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 몸이 실제로 자기의 자아도 아니고 집착해야 될 어떤 대상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 뒤에 보면은 더 재밌는 말이 있죠. 부모로부터 태어나 밥과 젖이 쌓인 것이며, 네 몸이라는 것이 다 밥 먹고 젖 먹고 해서 만들어진 몸이지 본래 네 몸이라는 게 있었느냐 이게. 그러니까 무상하게 단멸하며, 죽으면 단멸이라는 것은 죽으면 다 끝나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부서지고 파괴되고 멸망하는 것이고 무상한다. 이런 것들을 괴롭다고 생각하고 병이다고 생각하고 종기다, 화살이다,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텅 비어서 내가 아니다라고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너 현재 네 몸과 네 마음을 잘 살펴서, 네가 지금 이것을 네 몸을 나라고 집착하고 있거나 네 감정을 나라고 붙잡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막 이론화시켜가지고 불교는 무아로서 무아 이론은 이것이다고 또 이론을 만들어내버리면 이때부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욕망, 몸에 대한 집착, 몸에 대한 순종이 복이 된다. 우리 여러분들은 전부 지금 몸에 대한 욕망, 몸에 대한 집착, 몸에 대한 순종으로 살죠? 몸 하자는 대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봐. 그러면 네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것이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으로 되겠어요?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시라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이제 이론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실이다라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면 그걸 바로 보고 이제 삶 속에서 이게 과연 그런가? 내 몸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밥과 젖이 쌓인 것 이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가?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몸에 대해서 이놈이 나다 이런 생각보다 이제 내 몸이라는 건 밥과 젖이 쌓였다. 그러면 이제 이 몸을 유지하려면 밥과 젖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밥과 젖을 주신 분이 고맙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농부들을 보면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야지. 이 몸을 보고 내 몸은 밥과 젖이 쌓인 것이다. 또 부모님에 대해서 나한테 어머님이 젖을 먹여 키워줬으니 고맙구나. 그 젖이 없었으면 내 몸이 지금 있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 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하게 되면 진실은 다 드러나는데 웬 여기다 대고 몸은 무엇이냐, 뭐 전생이 어쩌게 되냐, 내생이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느낌도 그렇다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또 그 느낌이 일어나는 과정도 보면 아까는 뭡니까? 오랫동안 유교 전통에 있던 사람은 자식들이 조금만 부모를 뭐 무시하는 것 같아도 뭐 화가 나지. 근데 외국 사람들은 보니까 뭐 자식들하고 같이 막 친구처럼 어울리고 그러더라고.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우리 애들 자랄 때 이제 애들을 좀 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 잘 키우고 싶지. 그래서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교적인 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애들을 무척 때렸더라고. 이거 나까지는 교육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릴 때 이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나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 집에 가면 우리 딸 저런거리지 뭐 우리 아들 저런거리 아빠는 뭐 하죠 그러면 그래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다가와요. 그리고 교육 안 시켜도 다 알더라고. 내가 지 부모인지 알고 또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하는 대로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병만 생기지 되는 게 없더라고. 근데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들에게 관념이 사로잡히니까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유교적 전통에서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나타났던 다양한 현상들이 뭐냐면 가부장제 제도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문제, 고부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괴로운 한국의 현실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부처님이 현재 지금 여기를 잘 통찰해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렇지 불교라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연기를 보라는 거예요. 조건을 봐라.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자. 그러니까 부처님 경에 나온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취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항상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생각으로 가기 전에 지금 우리 이 상황이 어디에서 전개되어 있고 이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걸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때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수행이에요. 불교 수행을 어디 깊은 산중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오래 있다 앉아와도 오면은 사흘 안에 다 돌아먹대요. 해본 사람들은 다 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산중에 가도 지금 여기고 어디에서도 지금 여기예요. 육조 해능이 시장바닥에서 떠드는 그 시장바닥 시끄러운 데서 금강경 외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조용한 수행처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곧 붓다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인 이렇게 이제 같이 불교 공부하는 우리들은 어디 수행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집안일 등한시하거나 이런 건 집안을 망치는 첩경이에요. 예, 그러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바르게 있는 현실을 바로 보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생각 내려놓기, 이론 버리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동의하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구 말이 맞다고 동의한다거나 누구하고 다르다고 싸우지 않고 뭘 하느냐. 세간의 말을 사용하여 집착 없이 말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간의 모든 말은 산자나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자나띠의 구조, 개념의 구조로서 말을 사용하지만 그 말에 집착하지 않고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사용하지만 말에서 해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해탈의 경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해탈의 경지라는 것은 부처님도 말을 쓰지만은 말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론에서는 제부로 이제 이 중생설법이다. 부처님은 이제로서 설법했다. 하나는 세속제, 하나는 제1이제다. 부처님은 모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든 언어들이 다 공이고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방편으로 썼지 그 말을 집착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사리붓다 존자는 세존 뒤에 서서 세존께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리붓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존께서는 우리에게 저런 법들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저런 법들을 체험적 지혜로 통찰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지금 사리불이 탁 하는 겁니다. 지금 선석께서는 우리에게 저런 법들을 체험적 지혜로 통찰하여 단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대목이 더 중요합니다. 사리붓다 존자가 이렇게 생각하자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이 해탈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거라니까. 벌써 이걸 버리는 것이로구나. 단념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아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뭘 집착하고 있었던 요걸 던져버리면 되는구나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아마 지금 집에 가서 집에 있었던 모든 문제 해결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이에요.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들의 사유, 우리들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정견,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설법을 통해서 디가나카는 집기한 법은 모든 것은 멸진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성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법안이 생겼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몸으로 이제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또 더 벌려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도 갓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모든 철학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론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 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이 항상 우리들의 사유, 우리들의 사상, 우리들의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올바른 철학은 산자나띠하는 모든 개념적인 관념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들을 올바로 통찰하고 거기에서 가장 올바르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유하고 행동해야 된다. 자기 주장을 하느라고 쓸데없는 논쟁과 다툼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자기 주장 고집하다가 많이 싸우잖아요.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생각 놓아버리고 사리불이 깨달았듯이 체험적 지혜로 통찰하여 모든 이론을 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